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라.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라. 오늘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생명과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실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선택을 하는데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으로써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뱀이, 마귀가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귀도 질문도 아주 깨가 많아요. 대답하기 좋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요도 이렇게 대답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단들도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접근할 때 여러분이 대답하기 좋은 것 질문합니다. 대답 안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물으면 대답하지 말자. 대답하면 그 말에 섞이면 뭐요?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로워진다. 지혜로 유혹을 했습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누가 거짓말했어요? 마귀가 거짓말했죠. 그래서 마귀는 따라합니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생명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되는데 사망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마귀의 말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오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뭐냐? 따라서 탐심.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탐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이고 탐욕이고 자기를 가장 소중하고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자기를 중요시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탐심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간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든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야, 다 끝났다. 안도 쉴 때 그때 여러분 마귀가 틈탑니다. 중간에가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딱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아멘. 근데 마귀가 우리 김준사님 보고는 떡 만들어 먹어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먹으라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혹이 안 되기 때문에 유혹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럽니다. 예. 도박을 잘하는 사람, 타짜 그 자리에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건 유도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손 끌었는데 마귀가 야 그거 해라. 한탕만 하면 이 빚져가지고 뭐 카드 돌리지 말고 한탕만 하면 1000만 원 들어오잖아. 딱 눈 감고 한 번만 해라. 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뭐요? 누구를 위한 거요? 그런 다 모든 탐심이 내가 할 수 없는 건 절대 마귀가 하라고 요구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이거 도박 잘하잖아. 야, 너 소매치기 잘하잖아. 너 도둑질 잘하잖아.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유혹하는데 마귀는 항상 탐심으로 유혹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유혹해요. 하는데 그 유혹이 탐심이 결국은 누굴 위한 거냐? 따라서 탐심은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이게 자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이 욕심, 탐심, 나를 위한 것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왜 천사였는데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타락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다 마귀의 탐심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다. 공부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럼 탐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 내가 돈 벌어가 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도 다니고 남한테 열등감 안 느끼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이다. 이 가치관을 가지는 자체가 이런 죄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요 안 기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돈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을,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주체가 주님이 아니고 나가 될 때 이것은 기도 자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 돌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공부 이거 너를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야 하나님의 일, 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해라. 이거 강의해가 돈 벌어가지고 네 인기 있고 참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듣도록 너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주는 생각에 갇혀서
아무리 힘들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왜 응답이 없고 왜 지치느냐,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은 이 주체가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자체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탐심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위한 욕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죄 짓던 사람, 죄를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바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속에 깊이 있다고 해서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제 우리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었는데 이 율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주여 이 죄인 공로 없고 예수님 공로로 기도함나이다. 이 죄인, 자꾸 자기를 이 죄인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해줬다 그러는데 왜 자꾸 자기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이라는 건 생각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있는 말이나 이런 생각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여기에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거냐 마귀의 생각을 가질 거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이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또 뭐 작정 기도도 하지만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생각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고 뭘 주는 줄 아는데, 이거는 다 이방인이 막 빌고 하면은 그냥 뭐 부처님이 안 들어주겠나, 이건 약속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요. 부처가 이렇게 100번 기도하고 뭐 108번뇌를 끊고 또 100일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불교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만드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공을 들이면 안 해주겠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는 모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성부 하나님 말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지, 성령님은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은 따로이지만은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은 똑같다. 사랑,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영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 육신적으로 홍길동아 이렇게 하거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자주 없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예수 믿고 초신자, 성경 잘 모르고 좀 아직 어리고 할 때는 꿈도 환상도 뭐 잘 보여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을 받고 하면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귀에 대고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고 이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 혼자 길을 걸어가도 뭘 염려하고 있고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은 무슨 말씀이 탁 떠올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야, 산에 날아다니는 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 안 굶는다. 새가 가다 굶어가지고 떨어져서 여기저기 막 굶어 죽는 새들 많이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나는 뭐 독수리나 매에게 잡혀가 죽은 거는 봤어도, 예? 농약 먹고 죽은 거 봤어도 굶어 죽는 새는 난 본 적이 없어.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다가 새 보거든.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사물을 보면서. 또 꽃을 보거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농부가 안 기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너는 앞으로 내 나라를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아멘. 그런데 뭐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딱 떠올려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뜻 딴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잘 모르겠거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하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걱정이 없고 우울해하지 않고 평안한데, 그런데 이 생각을 받아 생각이 떠올려 주는데도 그래도 그렇지요, 현실은 안 그런데요. 지금 지갑에 돈도 한 푼 없고요, 누가 돈 갖다 줄 사람도 없고요, 누가 이걸 도와주기, 자꾸 현실을 생각,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인 거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야.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과거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다 응답 받아놓고도 믿지 아니하고 무슨 생각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노예 생활, 어떤 열심히 벽돌을 꿇고 해도 노동의 대가를 안 줍니다. 완전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4대 만에 나오게 한다고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된다. 하나님 미리 말했어요. 그거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될 줄 다 미래를 아시는 거야. 여러분 미래도 다 알아요. 힘드는 일, 고난의 일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기도를 물론 했지만은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 4대만에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기도보다 하나님 약속이 더 파워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뭔가가 막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 뭔가 응답이 오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근데 그래 안 해도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쉽게 가는 거야. 노력이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영의 생각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니까 이 사람은 쉽게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인 거야. 막 공로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해야 하나님 들어주는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가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막 해야 하나님이 들어. 중언부언하지 마라. 반복적인 거 많아 똑같은 말 한다고 뭐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는 그런 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은요 딱 믿음으로 딱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들게 안 해도 잘 응답 받아요, 여러분. 이걸 뭐냐면은 영의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속고 있고 그 생각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 생각 안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나라는 나라는 이 나라고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나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상담심리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릴 때 이제 성장 과정에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영향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도 그 위에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막 아이들에게 막 학대적인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말을 거치게 해요. 좋은 말 안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하면 애가 훨씬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친구와 사회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있고 이럴 텐데 이 멍텅구리 놈아, 이 바보 놈아, 나가 뒤질 놈아, 보면은 그런 막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다고. 그리고 애들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곱게 말 안 하고 뭐래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쓰면서 온갖 욕을 퍼부면서 말을 해요. 그 욕을 빼면 말이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전부 뭐냐면은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마귀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 말들에 의해서 이게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나는 바보다. 우리 부모가 나보고 바보 온도래겠다. 뭐라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야단치고 잔소리 하는데 이 멍청한 놈아, 이 밀어놓은 놈아, 경상도에 또 그런 옛날 말들이 있어요. 새가리 만발이 빠질 놈아.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하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해봤자 잘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형성이 됐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잘못된 자아상을 하나님이 다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그 부모 배후에는 마귀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자아상이,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내 것, 나라고, 진정한 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속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또 그래서 나는 원래 컴퓨터 잘 못해, 나 운전 잘 못해, 나 기계치야.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요 이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해도 거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잖아. 사망이잖아. 예, 사형수들이 달리는 그 저주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를 모두 가지고 가셨다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저주는 몽땅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받으셨다. 여러분의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저주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다음에 뭐요? 우울,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 다 저주예요, 여러분. 나는 잘 못한다는 무기력감, 이거 모든 건 다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를 누가 가져갔어요? 십자가에 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저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가문의 저주가 아직도 있다고 자꾸 시인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인데도 마귀는 여러분을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야, 이렇다 생각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그냥 육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에서 오르는 생각은 전부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평안이에요. 자유예요. 걱정하고 끙끙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마귀는 옛날에 있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떠올립니다. 옛날 과거의 상처 이런 거를 자꾸 떠올려서 야,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다. 자꾸 옛것을 끄집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이거 끝났어, 나는 이거 이 저주에서 벗어났어,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이렇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 구절. 자, 우리 읽읍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죽었냐?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따라합시다. 연합.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죽었다냐? 뭐가 죽었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옛사람은, 옛사람의 저주가 있는데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죽어요? 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하고 예수님 하는 말하고 서로 대화가 잘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랍비 선생님이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잘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잘 소통이 안 돼요. 왜?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거듭난다는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영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준 자체가. 영의 기준과 이건 육신의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막히면은 자기 생각에 이게 딱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맛을 어쩌고 맛을 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꾸 눈으로 시각으로 하니까 맛에 대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같은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미각은 미각으로 말하는데 시각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미각을 말하고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율법 아래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를 했던 그 어쩔 수 없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불행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죽음 앞에서도 벌벌 뜨는 사망,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가 딴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뭐 성품 좋은 사람,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품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온유해도요, 겉으로 온유하고 화 잘 안 내서 그렇지요, 다 속으로 죄 짓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뭐요? 속성, 거룩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나이 많은 장로님, 90된 장로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되면 죽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간단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떨어지면 아무리 애를 써서
자기 가지가 스스로 노력하고 막 노력하고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노력해도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성령 열매 안 맺힙니다. 그래서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저절로.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저절로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공급받아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율법적으로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건식을 많이 해야 꼭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육신의 욕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방편이지, 원리적인,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경이 열려야 돼. 성경이 제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 읽어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맺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자유하기 힘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니고데모처럼 딴소리 하면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영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벌벌하며 사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 스스로 그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그러고 깨달아지면 이게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요, 병도 낫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막 유명한 강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여기 전국으로 다니면서 안수 받아도 안 낫습니다. 왜 안 낫는지 아세요? 그거는 무슨 신앙이라기보다는 또 불신자들이 뭐 용하다는데 쫓아다니는 것처럼 종교성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종교와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 영 안에 들어가면 자유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나가 거듭난 구원받은 새 사람, 이게 진짜 납니다. 따라서 진정한 나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요, 육체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이 나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잖아. 육신적으로 많이 판단해요. 저 사람 이럴 것이다, 저런 성격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다 육신적으로 판단 많이 하는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여러분 평소에 사는 것은 늘 근심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소극적이고 막 이랬던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사람 평소 때 행동하고 다름이 돼. 얼마나 활발하고요. 그 사람 평소 때는 춤도 안 춥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영의 속 사람이 이게 주인 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딱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 속 사람, 새 사람이요, 이 육체와 모든 걸 지배할 때는요, 막 춤도 추고 밝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 있고 이래요. 그게 진짜의 자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짜 자기를 못 찾고 자꾸 자기가 아닌 잘못된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이 혼적인 사람, 육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낫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기뻐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건 부족한 거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세요. 내가 아니다. 그는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나가 진짜 나다. 진짜 나는 이제 자유하고 진짜 나는 근심하지 않고 진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가 나다. 이렇게 자꾸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말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게 분리된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보니까 자기 육체에서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혼이고 한 사람은 영이야.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 육신을 의식하는 이 사람은 늘 보면은 죄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자신감 없이 이래가 있고, 한 사람은 영인데 이건 거듭난 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육적인 자기 혼을 보고 왜 너는 그렇게 풀주가 거리에 있노? 그러면서 이 영과 이거 자기가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걸 봤다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 진짜가 누구냐면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고 우울하고 소침하고 자신이 없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그거 뭐요? 말씀으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자꾸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이 속사람은 점점 시들어지고 뭐가 우리의 자아가, 혼적인 자아가 강해져서 이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여러분이, 영의 생각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옵니다. 이 영 안에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진리의 말씀, 이거는 우리를 바로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다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이거는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기만 힘들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십시오. 모든 것 자유하십시오.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돈 걱정, 이거 여러분이 왜 주인 되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 되려 그래요? 기도 시컷 해놓고 막 또 고민하고, 기도해도 안 맡기고, 세탁소 가서 이거 내가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지는 거 세탁소 갖다 줬다 막 전문가한테. 근데 뭐요? 안 되겠다고 도로 가져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육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기도 시컷 해놓고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건 여러분 안 맡긴 거예요. 세탁물 도로 가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전문가 딱 맡기면은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가보니 깨끗하게 다 지고 났어. 잘 해놨네요. 그거 입으면 되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 저 이순종 전도사님 이게 운전면허 따는데도요, 뭐 본인이 기계치라 가지고 기계를 잘 몰라 가지고 운전 따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땄어요. 그것도 일정 보통 그거 딴다고 땄는데 차 모는 게 겁이 나 가지고 사고 날까봐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면허증을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뭐 5년이고 뭐 7년이고 안 타는 걸 뭐라 그래요? 장롱 면허증이라 그래요. 자격증은 있는데 뭐요? 실제로는 못 써먹는 거를 장롱 면허증이라 처박아 놓은 면허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을 자유를 누리라고 줬는데 이 자격을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안 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운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 봐가지고 봉지 들고 택시 잡든지 버스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든지 팔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내가 이거를 운전을 못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이 한 사람이 운전 못하니까 늘 마트 가도 같이 가줘야 되고 또 뭘 가지러도 같이 가줘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뭐요? 절반 뺏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순종 전사님 빨리 면허증 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 기도했는데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는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냐?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데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따라오지 말아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갔다고 능력을 안 넘겨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하늘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빙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능력 안 주고 가보니까 약 올라야 안 약 올라요. 엘리사가 약 올라서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자기 옷을 겉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니까 뭐가요? 능력의 옷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은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능력의 옷이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의 옷이 탁 떨어졌어요. 그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고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을 이 육의 땅의 생각을 확 찢어버리면 하늘의 생각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의 생각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거를 안 붙고 있으니까 이게 안 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엘리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이거를 찢어버리니까 뭐요? 하늘의 따라서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이게 능력인 거야. 이게 들어오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엘리사처럼 하늘의 능력의 생각을 입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맞다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멘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두려움 이거 땅의 생각. 잘못하면 사고나 박으면 큰일 난다. 내 돈도 없는데 물려주면 안 된다. 내가 다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두려움 온갖 이거는 요 땅의 생각인 거야.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원래 기계치다. 나는 운전자를 못한다. 이게 뭐요?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거야. 이게 세뇌되어 있었던 거야. 그걸 확 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오자마자 뭐요? 운전대 잡고 용감하게 막 했어요. 그리고 운전 잘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차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을 벗어버리면 자유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우울증, 염려, 근심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생각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 생각에 잡혀서 그 감옥에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불쌍한 거야. 자기가 자기 생각을 묶어놓고 있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뭐 하라? 자유하라. 자유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영의 생각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왕이면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유하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사오니